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내셨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왕의 선포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세우신 메시지 선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오늘날 변질되어져가는 많은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손을 가지고 입으로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은 역사가 아무리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서 모든 것이 소화되고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또한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바라본다면 이 진리가 많이 변질되었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성공이나 건강이나 또 자기 개발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때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전했던 이 선포를 오늘날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교회는 또 그것을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고자 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에게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먼저는 내가 메시아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왔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 사역 가운데 하셨던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라면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맡기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사람들을 일꾼 삼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살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복음 사역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사역을 언제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신 것은 이제 요한이 잡힌 후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을 요한이 이제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그 시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끝 선지자입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이나 4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분명한 선지자가 먼저 와서 왕의 대로를 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확고하게 증명해 주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이제 본인이 오기로 했던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그 사역을 시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잡힌 후에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들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요한이 잡힌 후라는 표현을 굳이 썼을까라고 할 때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에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은 것처럼 이 예수 또한 자신의 사역을 마감할 때 세례 요한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 그리고 마감할 때 마지막 생명을 주는 일로 끝을 맺듯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끝나듯이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게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이 잡힌 후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예수님의 주 사역은 가버나움이 주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시작점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사야 예언에 따르면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잡다한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때로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속하는 지역이기도 했고, 또 이사야 당시에는 갈릴리를 아셀 또는 이사갈과 인접한 지역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734년에 이 나라가 아수르에 병합되면서 이제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BC 734년 이후에 약 8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교들이 혼합될 수밖에 없고, 또 우상 숭배의 문화가 팽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을 발하신다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시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야지르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물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그 흑암에 있던 그 갈릴리 땅, 그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심도, 또 할례를 받으심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그렇게 사시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그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사람들이었던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했던 내용은 1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파했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했던 내용은 뭐냐? 때가 찼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기다렸던 그 모든 시간이 다 채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과 1장 9절에서 그 채워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실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뜻의 비밀을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여자의 후손이 오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찼고라는 표현은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성할 그 역사가 완성되어질 날이 임박했다.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이제는 다 되어졌다. 그 시간이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기다려왔던 그 많은 시간들 이제는 다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 채워진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가 다 채워졌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표현합니다.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이제 막 도착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뜻 그것이 이제 막 도착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도착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지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영원하고 보편적인 통치를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다스리시고 미래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진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즉 통치권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과 마태복음 6장 10절이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의 두 번째는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적이고 육체적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뭐냐?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은 부자들은 들어가기 어렵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과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하는 말씀의 문맥과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와 권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개념,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와 거의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가 푸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푼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그 모임의 모임,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모든 영광이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지만 미래적인 일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최종적인 실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3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앞으로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미래에도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나라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바로 회개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은 회개하시오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하고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나 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으니 막 왔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죠. 여기 회개한다는 표현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회개에 그럴 때 말로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죠. 회개는요, 그와 같은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되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죄에 머물렀던 사람이 죄를 던져버리고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당자의 삶을 볼 수 있지요. 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자신이 잘못 살았음에 대한 그것을 통렬히 반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내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새롭게 바꾸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은 로마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으니 메시아가 왔으니 그 메시아에게로 마음을 돌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의 아들이 출생했거나 또는 황제가 황제로 즉위할 때나 또는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큰 대승을 거두고 들어올 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왕의 친서를 가진 사람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전달사항을 증거할 때도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이사가 황제였고 그 황제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소식은 즐거운 소식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거나 또는 학대하는 일들,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에게는 별로 기쁘지 않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복음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이제는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은 바로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는 표현이 바로 내가 은혜만 받으면, 내가 감정적으로 기쁘기만 하면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은혜는, 그리고 참된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구나라고 하는 지적으로 알미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하여 내가 찬동하는, 찬성하고 동의하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진짜 복음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였다면, 세 번째는 그래, 내가 그분을 따르고 믿고 살아가야지 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 세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이란 그것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모든 진리를 굳게 붙드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순전히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뿐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사죄와 영원한 의와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은 나의 마음속에서 복음으로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참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회개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 품 안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고,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졌을 때, 아, 잘못 살았구나 하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준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일생이 끝나기 전 이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생애가 끝났을 때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겁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